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7페이지죠. 네,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예배 전에 좀 야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으로 좀 앉으실 때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셔서 중간에 빈자리가 없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저쪽에 앉을 데가 없어서 막 헤매시거든요. 이렇게 좀 안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서 앉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에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난해한 구절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만 조금 다루고 설교 때는 제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12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조금 어렵고 또 난해한 내용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함과 동시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번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러분 완벽했어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자기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딱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보자마자 perfect. 내가 봤을 땐 아닌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이고 내 분신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너무나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그 모든 피조물로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초점을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쫙 클로즈업을 해요.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쫙 납니다.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성경의 초점이 쫙 옮겨지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선악과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고 그 법을 지키면 뭐예요?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법이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가르쳐주는 은혜고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법 안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제가 주례 때 늘 하는 말이죠.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더를 받은 남자가 그 일을 혼자 하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서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돕는,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배필로 아내를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서 둘이 하나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뭘 만드세요? 태초에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말하는 뱀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물이 딱 2번 말을 해요. 짐승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말을 하고 또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서 갈 때 그 나귀가 말을 하죠. 어쨌든 뭔가 이상해요. 말하는 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이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열매의 이야기, 나무의 이야기, 법의 이야기예요. 법.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 속에 숨겨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모든 실과 속에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딱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명령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은요 수많은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뱀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야. 이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마귀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마귀는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마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점도 치는 거예요. 점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청담동 박수무당과 영적 전쟁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러분 붙어보세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벽 뒤에 일을 알아.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 안 것처럼. 그리고 막 병도 주고 두렵게 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해. 모든 들짐승 중에서 왜 뱀에게 가느냐? 뱀이 지혜롭거든요. 하나님 뱀을 지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도 소유했고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귀는 사탄은 사람도 소유해.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 귀신 들린 채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너는 아니죠? 그렇죠?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막 점을 쳐. 그러니까 바울이 쫓아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열받아서 내 물질의 통로를 없앴다고 해서 막 바울을 고발하잖아.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소녀를 소유하고 점도 치게 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귀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사나 사탄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를 창조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천사도 성경에 등장하고 사탄도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천사도 창조되었고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천사도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가 창조됐다는 것이. 그러나 창조됐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계속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권세로 드러난다. 그래서 통치자들, 왕권들, 주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어떤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가 지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사의 역할을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5절에 그것들이 천사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주인공인 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천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그가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보여주시는 틈을 통해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 천사들이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쓰지 않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쓰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많이 섬길 텐데 얼마나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막 이상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겠어요?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그 틈들을 통해서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계,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 어떻게 기원됐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 28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자 여기까지 일단 에덴 가고 싶죠. 와, 보석 천지야, 그쵸? 근데 그 에덴에서 지금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것은 시편 148편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명하여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천사장 루시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했다라는 것은 이 그룹 천사장인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해요? 불의.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불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이것은 영적인 존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천사가 타락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의 자리를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거죠. 욕심을 갖게 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듀티를 다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것이 또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에서 몇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루시퍼라는 단어예요. 루시퍼. 어쨌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탄은요 교묘하게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숨겨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그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야. 우리가 자녀를 길동아 부르면 걔는 길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때 거라사 지방에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엑소시즘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귀신들을 내쫓을 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절대 말을 안 하죠. 예수님도 이름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칭할 수 있고 그것이 그의 존재거든요. 그를 끄집어내든 뭐라든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들통나는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고 저 역시도 귀신을 내어쫓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면 말을 안 해. 그러다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계속 기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눌리니까 성령과 뭐 약간의 카톨릭의 그런 걸 빌려오자 미가엘 천사가 막 같이 누르니까 이 사탄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결국 자기 이름을 말해요. 말함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명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군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걔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름들을 숨겨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이름을 숨긴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영어로 초기에 번역될 때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었다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말씀 보존학회나 요즘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고의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 성경 자체를 너무 권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 성경의 영어 버전이 상당히 원문하고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원문을 한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필요 없고요.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그렇죠?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 타락한 천사의 정체, 그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사야 14장 12절을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죠? 그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이 떨어진 사탄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이 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떨어진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얘를 너무나도 시기 질투 그 영광을 뺏고 싶은데 어떤 동물 이용할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뱀 있죠. 근데 뭐 강아지를 고르겠어요. 뭘 고르겠어요. 사악하고 간사하고 교묘했더니 뱀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가진 지혜를 이용해서 꼬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쨌든 욕심을 품었던 이 사탄은요, 여자에게 욕심을 갖게 한 거예요. 욕심을 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그 사탄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그가 천사, 그러니까 루시엘,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루시퍼,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질돼서 이름이 바뀌면서 하와에게 와서 하와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또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따먹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본질상 그 싸움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들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 거였던 거예요. 뱀이 아니라. 근데 그 악의 영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여자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지고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 왜 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 그 말씀은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말이거든요. 동산 중앙에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아내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좋은데 아내가 잘 못 배웠어.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절대 창세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보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뱀이 아이고 요거 말씀 이상하게 하네. 요거 이단에 빠졌던 놈이구나. 너 내 거구나 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남자는 종신토록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저주와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돼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작을 여는 두 사람이 태어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이해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쭉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찢어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다음부터 가죽옷을 계속 입고 살았어요. 가죽옷을 만들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고 하나님은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피 흘림의 제사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은 추수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당연히 안 받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나?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으니까 화가 나.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도 그랬잖아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돌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과
문화와 문명을 만들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돼요. 창세기 4장 14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가인밖에 없었는데,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이제 쫓겨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건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 온 민족, 온 나라에 수많은 민족들을 만들어 놨고, 성경은 그 지금의 갈릴리 지역, 그 지역, 거기가 에덴이에요, 여러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술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을 해서 추방돼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거기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한 가지는 가인이 결혼을 했잖아요. 아이들을 쭉 낳았을 거야. 혼자 낳나 막? 뭐 뭐예요? 뭐 어떻게 말해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목사님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또 거기서 다른 민족 아프리카 여자도 만나면 해서 거기서 애를 낳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다 잘못된 거고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의문점이 가인과 아벨뿐인데 가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셋을 낳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 4장 25절인데 제가 기술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셋을 낳아요. 근데 그때 셋을 낳을 때의 아담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음에 그는 930세를 살고, 아이고 엄청 오래 살았네. 그렇죠? 자,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셋이 태어난 걸 보면 가인이 태어나서 아벨이 죽을 때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한 30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치면, 그쵸?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셋을 낳았으니까 어쨌든 대략 1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셋만 기록된 것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들로 낳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그 당시 기록할 때 여자들은 계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않았어요. 쭉 넘겨보면 특별하게 어떤 사명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써내려 가셨기 때문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지,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한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누구를 만들었느냐, 잘 구웠느냐 태웠느냐 들이켰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우리의 염색체 속에 그 DNA는 아도신시토신 구아민 티민이고 염색체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 200년에 걸쳐서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매년 애를 낳아봐.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애를 낳아봐요. 그러다 보면 흑인이 태어나. 오, 깜짝이야. 진짜 그래요. 그게 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태어나. 그래서 오랜 시간 흐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완전하게 낳았기 때문에 그 근친 결혼하면 그 뭐예요?
무슨 병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런 병들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하세요. 율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900년까지 될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번성을 통해서 주셨지만 인간의 수명이 확 줄면서부터는 그렇게 근친을 통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인류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다른 데 사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인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 여튼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유리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하나같이 문화, 예술, 건축 쪽에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한 삶으로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으세요. 어쨌든 가인의 조상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목축업의 조상이야, 조상.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와 문명에 있어서 조상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발자 돌림이었나 봐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 청동 그런 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의 조상.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메이슨들이 돼요. 석공.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쭉 유지하고 죄와 함께 타고 오다가 지금 오늘날 누구의 후손을 만들었느냐? 바로 프리메이슨들, 자유로운 석공들, 자기가 지은 건축물들, 오벨리스크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심볼들을 심고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것들을 여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인의 민족이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그냥 성경 바로 우리 본문에 있으니까 5장 보세요. 창세기 5장. 5장 위에 보면 4장 25절에 셋이 태어나요.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해요. 소제목이. 그렇죠? 가인은 빠졌어요. 아담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가. 아벨이 죽었잖아요. 순교한 거예요. 아벨은 사실은. 그래서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가면서 쭉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아담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담. 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아벨은 예배자였어요. 그렇죠? 아벨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씨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셋도 아들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라진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셋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인, 즉 살인자로서 추방당한 가인의 후손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루시퍼,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룹. 루시퍼의 그룹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상에서 밥에다 숟가락 꽂아 놓으면 그 밥을 조상님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먹어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은 뭐 윤회사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면 좋은 걸로 태어난다. 못 살면 미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모기로 태어났는데 오늘 여러분들 뭐 딱 증조 할아버지를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뭐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다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가요?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우리 영혼은.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는 지옥 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스테이하고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누가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야.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어쨌든 그 귀신들의 후광을 입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고, 또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에노스 때부터. 그러면서 믿음의 후손들로 번창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문제의 본문이 등장하는데,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비밀이 있는 이 창세기 6장, 이 6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 족보를 엄청 이야기하고 나서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쭉 번성한 거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조금 쉬운 걸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못 알아듣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Sons of God. 그렇죠? NIV 성경이에요. New International 버전은 현대 영어 스타일로 성경을 우리나라 세번역 같은 그런 성경이 현대어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The Son of God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아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못 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네하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베네하 엘로힘이 셋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쵸? 여기에 보면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그쵸? 이 네피림은 거인들인데,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보는 거야. 천사들이 이 땅에서 타락한 천사 말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같이 잠을 자고 동침을 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헤라클레스 같은 애들이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인들이, 자이언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신학적,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6장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 정설이 있는데 다 서로 문제가 있다고 막 싸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Son of God이라는 단어, 베네하 헬로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을 뜻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을 뜻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들이 네피림,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giant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giant, 거인을 태어나게 한 거야. 키가 최소 3m에서 막 10m까지 되는 그런 거인. 그리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이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 영화 노아, 내가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 본 노아, 그 기억나요? 나 닮은 배우 나온 거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에 나온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여튼 안 봤죠? 노아. 거기에 보면
그 노아를 도와준, 노아와 막 무드셀라를 도와준 이렇게 막 돌처럼 된 이런 거인들 나오지. 그쵸?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 그것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따 얘기하죠. 롯도 천사를 대접해요, 집에. 그러니까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해, 천사가.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말들이 많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봅시다.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태어날 수 없는 자이언트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네피림이었고 실제로 존재했고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거 거기서 네피림을 봤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골리앗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었으면 셋의 후손이라고 하지 왜 이 단어를 썼냐라는 거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리고 시간이 수백 년 흐르면서 셋의 후손이 타락하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충만하지만 결국 또 타락하고 다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셋이 그 후손들로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들도 뭐예요? 세상을 살면서 수백 년간의 삶을 살면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야, 이 본문이. 근데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이나 셋의 후손이나 할 것 없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부패한 거야. 셋의 후손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는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제가 문화사에게 관심하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UFO다 뭐 이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UFO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온 천사들, 그들이 숨어 있대.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슈퍼내추럴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헐리우드 영화의 소재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그쵸? 그러면서 막 난 슈퍼맨이야 막 그러고 초능력이 있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건 어쨌든.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막 이론을 들이대고 막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UFO의 그런 빛들이 내는 것들 천사들이 장난하는 거다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본문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하필 이번 주에 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 부패했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욥기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Sons of God. 근데 보세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들 천상에서 마귀와 함께 회의를 하잖아.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천상에서 사탄이 같이 참석해.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나라도 그렇게 복 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천상의 회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욥기 1장 6절이에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이 창세기 6장이 헷갈리지가 않는데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 6장에서 항상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알겠죠. 표정이 보니까 이 궁금증이 막 해소돼서 막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유 그냥 막 다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왜 그럴까 지금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욥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거죠. 원어적으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뭐예요? 사탄도 온 거야. 영어 성경에 The Son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같이 그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들이 네피림 거인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인들이
아까 말한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용사들인데 이들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피림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유적들이 발견됐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넘겨봅시다. 예, 그래서 저런 뼈들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계속. 예, 그렇죠. 머리통이 저 사람보다 더 크죠? 예, 넘겨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거 화면이 확대되네.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큰 발자국이 이 실제로 있고. 넘겨봅시다. 예, 저런 뼈들이 있다라는 거죠. 넘겨봅시다. 끝났나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고고학에서 발견됐다고 말들을 하고 저런 사진들이 있고. 근데 왜 저런 건 선명한 사진이 없을까요? 그렇죠?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과 동침을 하고 그런 슈퍼내추럴의 힘을 가진 그런 고대 용사,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9장을 근거로 드는데 천사가 맞다라는 것을 19장의 근거를 드는데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인데 사람처럼 온 거예요. 근데 롯은 천사인 걸 알아봤어. 뭔가 좀 달랐나 보죠? 저처럼 잘생겼던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절하고 집으로 모셔. 계속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원을 구우니 그들이 먹어요. 먹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지역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와 근친상간과 여러 가지 온갖 성적인 죄악들이 관영한 곳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왜? 새로운 사람이 온 거야. 낯선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신기한 사람이 온 거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뭐냐면 피부와 피부를 접촉하고 성적인 접촉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었거든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다음에 롯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손님이다 그러지 말하면서 자기 딸을 내줘. 내 딸을 데리고 가라 차라리. 내 딸들을.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인간의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앉아있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자 청년으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벌써 말씀하신 곳에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존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제 이거 엄청 압축하냐고 밤을 샜어 봐. 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요, 그것처럼 그런 이론들을 들면서 이것이 천사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도 천사들의 후손들이 있다. 뭐 그러면서 그 옛날에 무슨 책이야? 그 무슨 비밀 다빈치 코드처럼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막 말들을 해요. 그쵸? 예.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에 이 UFO가 영적인 존재들의 그런 장난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정말 목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책이 나왔어요 지금. 예. 어쨌든 이런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 번역된 성경만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정과 승리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약에 검은색이 아니라 색깔이 들어간 글자로 된 건 예수님의, 주님의 다이렉트한 말씀이야. 구약은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썼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기술한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진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이 신비와 비밀을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둘 다, 저의 와이프랑 제가 예수 믿는데 죽으면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그때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부활한 우리의 존재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들은 아이를 낳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3절에 시작. 나는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관점은 셋의 후손들이다. 그 셋의 후손들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살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근데 모세가 계속 중보하는데 모세랜다.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다 타락한 거야.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인정했던 그런 자들조차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인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전까지는 막 900년, 1000년 막 이렇게 살다가 120년이 됐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수명과 비슷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궁창에도 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늘에 예전에는 물이 있었어. 수증기층이, 물층이. 근데 40주 40야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밑에서도 물이 솟구치고 위에서도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궁창에 덮어주셨던 물이 다 땅으로 쏟아졌어. 그래서 전에 물 안에 있을 때 그 과학자들 그래 가장 이상적이래요. 인간의 수명도 길고 유해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주민이 옛날 원시인들의 이런 그 돌에 새겨놓은 걸 보면 태양을 그려놨는데, 왜 그들은 상형 문자 같은 거 보면 있는 걸 그대로 그리잖아요. 근데 태양이 꼬불꼬불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물 다음에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다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수증기 다 쏟아져서 자외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해한 것들이 오고, 그러면서 인간의 최적의 환경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훅 줄었다, 이런 설이 있고, 이런 설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 되리라 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20년 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120년 후에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된 후에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2부 예배 때 이어질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창세기 7장 이후로 다시 새로운 노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류가 번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노아 살아남았죠.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까 말한 셋의 후손이에요.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나와. 그리고 노아는 살려나 예배자야. 그리고 그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면서 또 인류가 쫙 번성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 2부 때 들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딱 정하겠다. 정확하게 120년 후에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한계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노아로부터 계속 또 이어지는 그 놀라운 그 매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창세기 6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요. 그러나 버트 그쵸? 그게 뭐냐면 쭉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 그러면서 그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치면 천사들 지금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완전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취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깬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딸들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그 구별됨. 세상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뜻해요.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움.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구별됨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의로움이 되고 그것은 빛의 열매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은 말씀이에요. 빛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빛은 말씀인데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결국적으로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암흑이 충만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자들까지도 다 타락한 그때에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어. 노아. 빛이야 빛. 그렇죠. 어둠 속에 어둠 그 빛.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또 다른 빛을 쫙 비춰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는 이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된다.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 육신이 쫓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6장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6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을 이미 다 배웠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됨이죠. 빛의 열매라는 거죠. 모두가 타락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까지도 타락하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노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지금 편마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쓸데없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주목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러나 노아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마지막 이 세대 속에 노아처럼 빛을 발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면 천사들조차도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 내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딸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에 잘못된 메시지들과 하나님 성경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자극하면서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기략과 계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세속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둠이 있는 이 시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세속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서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에서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사모합니다. 물질과 세상과 쾌락과 세속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창조하지 않았고 천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영광을 탐하는 욕심에 물들어서 그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알기에 그것들을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켜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이 어둠의 권세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나타내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영적인 마귀의 유혹과 어둠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고 술 마시고 춤추며 쾌락과 향락을 즐길 때도
또 마귀가 노아 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노아를 유혹하고 뒤에 흔들었지만 노아는 그 영적인 진리를 다 파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온갖 혼란한 이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고 말씀을 잘 몰랐던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온전히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로 지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